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퇴보는 너무나 쉽게, 심지어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퇴보는 왜 일어나는 것이며 또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의 퇴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면 이 3장 1절을 읽는 순간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큐티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누구도 풀지 못하는 왕의 꿈과 그 해석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 다니엘 앞에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했었는지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이보다도 하나님을 높일 수 없고 이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느부갓네살은 틀림없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그가 엄청난 금신상을 세웠는데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하죠. 이걸 오늘날로 치면 높이는 30m이고 너비는 3m가 되는 거대한 우상의 신상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명령하기를 이 신상 앞에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절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그토록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였던 그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 2장과 3장은 장수로 치면 불과 한 장 차이지만 사실 이 금신상을 만든 시기는 느부갓네살의 통치 18년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때로부터 15년이 흐른 시점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3장인 것입니다. 물론 15년은 꽤 오랜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우상숭배의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배교 혹은 변심이 굉장히 놀라워 보이지만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사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과거에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도 학생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또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뜨겁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멀리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퇴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의 퇴보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은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미 나눴던 내용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영상은 외부로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분들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체험 이후에 다니엘과 같이 이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기로, 행복이 아닌 거룩을 쫓기로 확실히 뜻을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도 깨달았고
또 뜨거운 은혜의 체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행복과 거룩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뜻을 정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신앙의 퇴보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 너희가 미지근하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 의미가 그들이 뜻을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거룩이 인생의 목적인 걸 알게 되었지만 행복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중간지대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상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하여 뜻을 정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합격은 불합격이 있듯이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뜻을 정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과연 여러분 앞에 천국문이 열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참 마음 아픈 고백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다 내 말씀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복을 쫓아 오히려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퇴보가 이 성도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이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한때는 그렇게 말씀도 들렸고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처럼 들리는 은혜의 체험도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신앙의 퇴보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확실히 뜻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이 아니 어쩌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한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흥미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이 한 사람의 몸에 귀신이 붙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더 이상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쫓겨난 귀신이 이제 자신이 거할 다른 곳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게 되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자신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람에게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없이 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이 얼씨구나 하고 다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기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를 설명하기를 누가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이전보다 더 심한 신앙의 퇴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도 들렸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의 집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집에 무엇이 없었다 그랬습니까? 주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는 것에 뜻을 정하지 못하여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아 마음은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니 결국 귀신이 얼씨구나 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차지하여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요? 그 과거의 은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순식간에 과거의 추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보다 더 심한 형편으로 믿음의 퇴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뜻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죠.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5년이 흐르고 나서는 그의 과거의 신앙 고백은 다 사라지고 전보다 더 악한 이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기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을 쫓기로, 날마다 큐티하기로, 또 말씀으로 내 죄만 보기로, 회개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신앙의 퇴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거룩과 행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 신앙의 퇴보로 이어져서 전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기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더 거룩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전보다 더 심한 신앙의 퇴보가 일어났던 느부갓네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똑같이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식을 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워졌고 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들의 신앙은 뜻을 정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오직 거룩만을 목적에 두고 거룩을 쫓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뜻을 정하는 신앙이 세워지니 오히려 고난조차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만 두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난 끝 행복 시작만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들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환경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지방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출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들의 육이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셔서 점점 무뎌지던 그 과거의 야성적인 믿음을 다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시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영안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손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한 성도들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더 거룩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더 성장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 더 큰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제는 뜻을 정하십시오. 확실히 정하십시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행복이 아닌 거룩만 쫓기로, 매일 큐티하기로, 내 죄만 보고 회개하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그릇을 더 넓고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뜻을 정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만 믿고 큐티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뜻을 정한 나를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큰 사명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세울 곳 없는 부모, 내세울 곳 없는 학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돈이 없어서 세상으로 못 나가고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나와 자녀들을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퇴보를 보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성장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히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이제는 행복만 쫓을 것인지 거룩을 쫓을 것인지 우리에게 뜻을 정해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실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더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믿기를, 거룩만 쫓기를, 매일 큐티하기를, 내 죄를 보기를, 회개만 하기를 이 시간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뜻을 정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며 우리의 그릇을 더 크고 넓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신령한 위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